신령한 자가 되라. 고린도 교회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이제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분쟁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뭐 은사가 없는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돈이 없는 것도 아니었고,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그리스의 남쪽 지방 아가야의 수도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이 브리스갈라 아굴라 부부와 함께 천막을 지으면서 교회를 세웠죠.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도할 때 밤에 환상이 나타나서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죠. 야, 너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침묵하지 마라. 말을 해라. 전도해라. 왜냐하면 이 도시에, 음란한 도시, 참 돈이 철철 넘치는 도시, 그야말로 개가 돈을 물고 다니는 정도의 그렇게 상업중심지, 교통중심지, 세계 3대 함관 가운데 하나가 이 고린도 항만입니다. 어마어마한 부여의 도시고, 그러다 보니까는 쾌락의 도시고, 아데미 신전 같은 경우에는 여사제가 1000명 정도 되었다. 그들은 밤에 전부 다 창녀짓을 했습니다. 동성애가 판을 쳤습니다. 그런 한복판에 하나님이 바울을 보내가지고 교회를 세웠어요. 참 그렇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한다고 하나님의 피값으로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있을 때 1년 8개월 동안 땀과 피와 눈물로 세운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야말로 제가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 난장판 교회입니다. 음란의 문제, 소송의 문제, 교회는 다니지만 부활도 믿지 아니하고요, 헌금도 하지 아니하고 등등 주의 종을 괴롭히고, 이거 무슨 바울이 사도냐 그러고요. 참 눈물로 쓴 편지. 원래는 편지를 3개 보냈는데 하나는 도중에 없어졌죠. 디도가 이 편지를 전달하고 또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알리기도 했는데요. 어떻든 간에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문제의 뿌리는 분쟁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분쟁하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화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라. 아멘. 싸우는 교회는 망한다. 따라합시다. 싸우는 교회는 망한다. 싸우는 성도도 망합니다. 망한다. 엄히 명하라. 싸우면 망한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 지침을 주면서 갈라디아 5장 15절에서도 서로 물고 뜯으면 망한다. 그건 망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성경 그대로 됩니다. 싸우지 마세요. 분쟁하지 마세요. 다투지 마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 11절에 야, 분쟁하지 말라.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합하라. 다시 회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서부장로교회는 화평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어떻게 되든 말든 나는 내 마음대로 한다, 내 뜻대로 된다,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 건강한 교회는 첫 번째가 평안한 겁니다. 할렐루야. 서부장로교회가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이십니까? 그 왜 싸우느냐? 그 가장 핵심적인 원인은 벌써 십자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구경꾼이 되지 말고 십자가를 따라가는 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쟁하면서 저들이 십자가를 잃어버렸어요. 십자가는 싸우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는 것이지, 그리스도의 피로 서로 가깝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 친구로 만들고 유대인 이방인 서로 손가락질하고 니 잘났네 나 잘났네 하고 유대인은 이방인을 개라 그랬고 이방인들은 무슨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유대인들의 행태를 바라보면서 율시민을 저들을 바라보면서 독선적이다고 이야기를 하고 어르렁어르렁거리더니 그들이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참 교회 안에는 그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돼가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룬다는 건 이거는 정말 은혜 중에 은혜고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야 되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해야 되고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 되는 것이 교회란 말이죠. 그 분쟁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파가 나뉘었어요. 교회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사람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합시다. 바울파. 나는 바울파다. 난 바울에게 세례받았다. 또 나는 합시다. 게바파. 나는 베드로파다. 난 베드로에게 세례받았다. 나는 아볼로파다. 합시다. 나는 아볼로파다. 아볼로파는 에베소에서 성경에 능통해서 가르쳤는데 프리스킬라 아굴라가 고린도에서 와서 가만히 보니까는 예수 그리스도는 도를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구약에만 묻게 했어요. 그래서 그에게 가르치고 그가 고린도에 왔어요. 바울은 에베소로 왔고 이 아볼로는 그 사이에 고린도로 갔어요. 와 보니까는 바울은 말이 좀 어눌했거든요. 말을 잘하지 못했어요. 저같이 더더더더더 거리고. 그런데 바울은 아볼로는 언변이 아주 뛰어났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조리 있게 말을 잘하는지. 와 아볼로 바울보다 낫다. 베드로보다도 낫다. 가만히 보니까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러면서 또 파당을 지으면서 그리스도파면은 말도 안 되잖아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예수와 그리스도가 나누어졌다고 하는 말처럼 말도 되지도 않아요. 이게 뭐냐? 십자가의 도를 모르는 거죠. 고린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 이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17절에 1장 17절에 십자가가 헛되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십자가도 다 사람만 자랑하는 사도 바울은 나는 십자가만 자랑한다. 예수만 자랑한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바로 문제의 핵심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못 박힌 십자가만 나는 알기로 작정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냐기로 작정했다.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왜 그리스도 십자가, 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하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예수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 그래도 성령이 없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2장 말미에 성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2장은 성령에 대해서 7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 가장 성령의 핵심은 뭐냐? 성령이 들어와야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서 12장 2절에 성령이 오면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즉 예수를 안 믿는다. 예수에 대해서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무슨 요셉의 아들이?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예수가 부활했느냐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주는 볼라볼라볼라볼라볼라 하는 것도 저주입니다. 수건수건수건수건수건대고 지 생각으로 지 잣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저주받을 자예요. 그게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저주하게 되면 저주받는다. 너를 축복하면 축복받는다. 그건 너는 예수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저주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무슨 예수? 세상 사람들 그래서 저주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한다. 카페 저주는 수근수근수근대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철학적으로, 사색적으로, 인문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아니다. 십자가 부활을 부인하는 게 그게 저주예요. 그 두 번째 저주는 진짜 지옥 가는 저주죠. 고린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와야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있다. 아멘. 그러면서 3장에 들어와서 그 왜 분쟁의 원인이 뭐냐? 성도들이 너무 어리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가만히 보니까 교회는요 항공모함과 같아야 돼요. 교회는 전쟁터입니다. 치열한 전쟁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전쟁할 수 있어요. 마귀와 전쟁해야 되는데 성도끼리 싸우는 거예요. 어린아이 특징이 뭔 줄 압니까? 맨날 싸우는 거예요. 우리 손주들 보니까 맨날 싸우다가 혼나더라고요. 벌 쓰고 돌아서 그러고 그러다가 또 헤헤 그리고 또 싸우고. 여러분 성령을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거 복음 붙드는데 근데 성령이 소멸돼 버리면 다시 예수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십자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또 사람 따라 행하는 거예요. 사람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 목사님 새로 왔는데 좋더라. 또 그 교회 가는 거예요. 다녀보니까 별일 없네. 또 어느 교회 목사님 새로 왔는데 기가 막히더라. 또 글로 가는 거예요. 맨날 사람 따라 왔다 갔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는 거죠. 왜 그러냐? 성령은 계시는데 성령이 소멸돼 버리니까 그리스도 중심으로 십자가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늘 눈에 보이는 거, 늘 귀에 들리는 거, 늘 내 떠오르는 생각 그거 따라 움직이는 것이지 언제 네가 성령을 따라 행한 적이 있었더냐?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에 따라합시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뭡니까? 그건 불을 꺼르지 말라. 성령을 불로 이야기했잖아요. 사도행전 2장 3절에 불이 해같이 갈라지는 것이 우리 속에 들어오셨는데 근데 이걸 어느새 불이 다 꺼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단의 불을 끄면 안 됩니다. 내 심령의 제단의 불을 끄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불을 끄는 거예요. 성령님 무시하는 거죠. 에베소 4장 30절에 성령을 근심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을 불을 끄는 겁니다. 안 돼요. 그러니까 또 내가 나타나고 또 사람 중심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싸우는 거죠. 그래서 신령한 자가 되라. 여기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 대함같이 너에게 말할 수가 없다.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한다. 이 뭐냐? 신령한 자가 좀 되라. 신령한 자가 되지 못하니까 여기 3절 말씀에 시기와 분쟁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4절에 나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느냐. 21절에 사람 자랑하지 마라. 왜 사람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하냐. 좀 당당하세요. 할렐루야 아멘이십니다. 여러분 어느 대학에 교수가 왔어요. 유명한 교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되는 게 학생이 중요한 것이지. 학생이
내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완전히 제자가 된다면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신령한 자라는 건 뭐냐? 합시다. 성령 충만한 자, 성령의 지배를 당하는 자,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 성령께 이끌리는 자, 그게 성령 충만해요. 성령이 이끌려야 돼.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이 이끌려 광야도 가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따라합시다. 세 종류의 사람. 여러분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제 말 들어보세요. 아니요, 고린도전서 말을 들어보세요. 고린도전서가 굉장히 깊습니다. 죄가 다한 곳에 은혜가 다한다고요.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편지보다도 굉장히 은혜가 있는, 그런데 성령이 와야 이 은혜를 2장 12절에 알게 되죠. 어떻든 간에 자, 세 종류의 사람. 몇 종류의 사람? 교회 안에는요 세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나는 지금 어느 종류에 속한가 확실히 진단하세요. 할렐루야. 점검하시고 처방하시고 거기에 따라 여러분들이 고침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진단이 있어요. 이걸 모르니까 암 걸려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암인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죽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진작에 내가 암을 알았다면은 이게 1기, 2기, 3기, 4기, 5기 그때까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암 걸렸는지. 내가 지금 신앙에 병이 들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그 병이 깊어가지고 1기, 2기, 3기, 4기, 5기로 지고 가다가 있는데 빨리 고침받아야 되는데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이 돼가지고 후회하는 인생으로 총을 친다는 거예요. 꼭 여러분 들어야 됩니다. 이 말씀은 꼭 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졸지 마시고 정신 바짝 차리시고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안 나온 사람은요 안 들어도 되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온 거는 꼭 들어야 되기 때문에 온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들어야 된다. 내가 은혜 받아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자, 여기 3장 1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과 같이 하고 뭐예요?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한과 같으니라. 여기 두 종류의 사람이 먼저 나옵니다. 따라합시다. 신령한 자. In spiritual man이 spiritual.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계시는데,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리스도라고 믿는데,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까? 그 증거가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 십자가의 피는 나를 위한 흘린 피다. 속죄의 피다. 예수님은 나를 어렵다 하기 위하여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이 믿으면은 여러분 성령 받은 겁니다. 여러분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이 오셔서 알려준 거예요. 그런데 신령하다는 뭐냐? 성령이 충만한 자를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신령한 자는 성령 충만한 자. 이 자는 장성한 자를 말합니다. 항상 성령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성령이 오신 것은 예수께로 인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성령 충만한 것은 뭐냐? 그리스도 중심으로 산다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사람 중심도 아니고 일 중심도 아니고 돈 중심도 아니고 내 꿈 중심도 아니고 그리스도 중심. 그저 예수. 그저 그리스도.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은 한마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건 모두 다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이룬 성화의 열매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보고 그렇게 열매를 맺으라는 거죠. 그 다음에 육신에 속한 자, 따릅시다. 육신에 속한 자. 여기 육신에 속한 자는 뭐예요? 여기 45세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어린아이.
그리스도에 속한 자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어린아이에 따라합시다. 베이비 크리스찬. 이 육신에 속한 자는 뭐냐? carnal man. 정욕적인 사람이라는 겁니다. 늘 본능으로 사는, 아직 육체의 정욕을 이기지 못한 새 사람이 되었지만, 신분은 새 사람이지만, 따라합시다. 신분은 새 사람이지만 삶은 옛사람이다. 아직까지 옛사람이에요. 옛사람의 행위에 아직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는 응행하고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요한복음 3장 5절에 태어났다면은 이게 빨리 자라야 되는데 성숙하지를 못해요. 안타까운 거죠. 안타까운. 그래서 10년이 돼도 20년이 돼도 늘 처음 본 어게인 했을 때 그 수준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 사람은. 아멘. 첫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왜 어린아이냐? 양육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주일 예배만 맨날 드리고 왔다 갔다 하고, 기도학교 하자, 제자훈련 하자, 뭐 이렇게 해도 전혀 나와 상관이 없어요. 말씀을 읽지 않죠. 기도와 말씀으로 자라나는 건데, 아이가 어찌 밥 먹지 않고 자라겠습니까? 근데 먹기는 먹는데 자기 중심,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고 뭐요? 나 중심. 예수 믿기 전에도 나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도 나 중심이에요. 그리스도는 저 발밑에 있는 겁니다. 그저 그리스도를 이용하구나 하지, 기도를 해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 때 예수를 이용하는 것이지, 예수께 나의 삶을 전폭적으로 의탁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예수를 우상으로 삼는 겁니다. 우상이 복주듯이 그렇게만 생각하는 것이죠.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삶이 없습니다. 지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안타까운 거죠. 이 자의 특징은 뭡니까? 2절에 내가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하지 아니하는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가만히 보니까 이빨도 나지 않았어. 여러분, 밥 먹는 것은 이빨이 나야 돼요. 근데 아직 이빨도 안 난 거예요. 옆에 분 한번 보세요. 당신 이빨이 있습니까? 이빨이 있어야 성경을 잘게 씹어 먹을 거 아니에요. 내 것으로. 그래서 피와 살이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린아이한테 밥을 먹여보세요. 걸립니다. 고기 먹여보세요. 못해요. 단단한 음식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 좀 깊은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 소화가 안 돼. 꺽꺽하고. 오늘 말씀 이상하다. 너무 세다. 뭐 11조? 무슨 부활, 충성? 뭐 기도, 철야, 너무 부담돼. 큰 교회 가서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편안하게 말씀만 듣고 돌아가야 돼. 그럼 맨날 그러다가 끝나는 거예요. 언제 한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봤나? 언제 교회에 충성되게 살아봤냐? 언제 가치 있게 한번 살아봤냐? 지나간 자리가 어떻게 아름다워 봤느냐 말이야. 그저 나 중심으로 그저 은혜만 받으려고 그러지, 자기 유익만 구하지 남의 유익은 구하지 않아. 어린아이가 무슨 남의 유익을 구하겠어요? 틀렸다기보다는, 죄라기보다는 아직 어리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보고 틀렸다 못 그러죠. 틀린 건 틀렸는데 네가 아직 못 자라서 그렇구나. 아직, 죄송한 이야기만 따라합시다. 철다가리가 없다. 아직 철이 안 들었어. 이게 문제는 철이 너무 늦게 든다는 거예요. 철이 너무 늦게. 진작 좀 철이 들었다면. 그래서 이들의 특징은 뭡니까? 육신에 속한 자. 3절의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냐. 육신에 속한 자, 베이비 선자의 특징은 뭐냐?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가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태인데 누구를 따라갑니까? 사람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4절에 바울 따라 아볼로 따라 넌 육의 사람이 아니냐, 즉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냐. 이 사람을 가리켜 혼적인 그리스도인, 따라합시다. 혼적인 그리스도인. 혼적인 그리스도인은 혼나야 돼. 그래야 정신 바짝 차리지. 왜 사람 따라가느냐? 3절에 아볼로는 누구냐? 바울은 뭐냐? 주께서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집사란 뜻입니다. 사역자. 바울은 씨 먹고 나는 씨 먹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나게 하나님께서 뭐요? 자라게 하신다. 왜 자꾸 바울 왜 자꾸 아볼로 그러느냐?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것이지. 할렐루야. 왜 사역자 따라 왔다 갔다 하느냐? 7절에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따라합시다. 아무것도 아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요, 목사들이, 성도들이 그렇게 나쁘게 만들었어요. 막 신처럼 막 추앙을. 우리 조 목사님 아무것도 아니요.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아무것도 아니요. 무시하란 말이 아니고 너희들이 그렇게 따라다닐 만한, 당파를 칠 만한 그런 분이야. 그 아볼로와 바울은 안 그런데 성도들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목회들도 타락하는 거죠. 뭐가 우쭐대고 뭐가 된 줄 알고. 교회 안에서 아볼로, 바울이 문제가 아니고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뿐이다. 그럼 아무것도 아니냐? 그런 면이 아니고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다. 각각 자기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는다. 할렐루야. 바울은 바울의 심는 상을 받을 것이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기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에다 씨앗을 심고 에베소로 갔고 아볼로는 와서 바울이 씨앗 겉에다가 물을 줘가지고 심는 이가 자라게 하는 거 아닙니다. 물 주는 이가 자라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자라게 하는 겁니다.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서로 동력하는 것뿐이다. 여러분, 교역자들이 동력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동력자들이다. 니는 너고 나는 나고 합하지 못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런 바울, 아볼로는 없습니다. 서로 상합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 밭이요, 하나님 밭에다가 씨앗을 바울은 뿌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고 하나님은 자라게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뭐요? 하나님의 집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베이비 신자가 되지 마십시다. 아멘입니까? 이제 어느 정도 10년, 20년 되고 최소한도 장로 권사가 됐으면 순장 정도 됐으면 교회 안에 어린아이들이 있으니까 돌봐야 될 거 아니야. 돌봐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 어린아이니까 이게 문제. 어린아이가 장로가 되고 어린아이가 권사가 되고 어린아이가 목사가 되고 내가 아직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 어린아이야. 성경을 읽을 때 맨날 젖이나 되는 것이나 먹고 젖이나 되는 거나 전해주고 밥도 먹지도 못하고 그런 목사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이 교회가 안타까운 거죠. 자, 세 종류의 사람 중에 두 종류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신령한 자, 아멘. 성령 충만한 자, 믿습니까? 성령의 지배당하는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육신의 성. 이건 지 마음대로 하는 자. 예수를 믿지만은 구원하고 상관없어요.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구원 이후의 삶이 개차반인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엉망진창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
따라합시다. 육에 속한 사람. 자, 2장을 넘어가서 2장 뒤로 넘어가서 14절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아니하나니. 자, 성령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이 사람은 성령이 없는 자입니다. 교회 안에요, 불신자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교회 안에 불신자가 있다. 이건 아예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거듭나지도 않았어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사람 만나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는 그것들이 복음에 대한 예수 십자가가 어리석게 보이며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런 일은 뭐예요? 영적으로 분별함이라. 15절에 신령한 자는, 16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죠. 그래서 세 종류. 이 사람은 born again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은 복음을 다시 들어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믿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어떤 면에서는 이 육에 속한 자는 복음의 대상이에요. 그러나 육신에 속한 자는 이거는 베이비 신자. 이들이 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우리는 누가 돼야 됩니까? 신령한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은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1절에서 9절, 10절에서 그리고 17절, 18절에서 23절인데 먼저 이거를 확실히 알아야 오늘 본문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신령한 자는 누구냐? 성령 충만한 자인데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신령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령한 자는 1절에서 9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따라합시다. 성숙한 그리스도인. 따라합시다.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장하라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 여러분 고린도서 13장 11절에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유치하게 신앙생활 하지 맙시다. 따라합시다. 유치하게 신앙생활 하지 맙시다.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5장 12절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했을 텐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할지니라.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여러분 성경 66권을 다 먹고도 소화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판단하고 비판하고 싸우고 분쟁하고 시기한 자가 아니라 그 속에 들어가서 덕을 세우고 화평케 하는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에 좀 어른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른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집 장례식을 이제 앞두고 있지만 그 어르신 우리 교회 기도에 불이었는데 기둥이었는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충성했는데 그 어른 보면 주위에 열매가 많이 있어요. 그 어른을 보고자 비행기 타고도 나를 신앙을 잘 가르쳐 줬던 분인데 내 비행기 타고 도착해 보니 돌아가셨어. 그러니 얼마나 눈물을. 오늘 이 새벽에 온 자만이라도 우리 서부장로교회 어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숙한 자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0절에 하나님 아는 것에 자라가라.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자라가서 어린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잘 이렇게 돌볼 수 있는 기적이 떼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에서 그 다음에 17절은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위에 기초를 다시 세워라. 성숙한 사람이고 기초를 다시 세우라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 그리스도 위에 기초를 튼튼히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여기 너희가 하나님의 집이라 이야기하면서 10절에 나는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었다. 즉 반석 위에, 그리스도 반석 위에 나는 집을 기초를 놨으니 이 다음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이 터 위에 성전을 세워 나가라. 에베소 2장 22절에 함께 서로 하나가 되어가지고 지어져 가라. 할렐루야. 마태복음 7장 24절에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집은 그리스도 위에 지은 집이에요. 이제는 비가 와도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뭐예요? 무너집니다. 우리 서부장로교회가 그리스도 반석 위에 굳게 세워지면요, 창수가 와도 홍수가 나도 비만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모래 위에 집을 세웠다면, 박은성 목사 위에 집을 지었다면요,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조금만 교회가 어려우면 흔들흔들하고 와장창하고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바울은 반석 위에 기초를 세웠다. 그렇다면 너희는 이 터 위에 집을 세워 나가라. 하나님의 집이 아니더냐? 그래서 10절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그런 적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며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해라. 조심하세요. 따라합시다. 조심하자. 함부로 예수 믿고 마음대로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이 닦았던 후에 능히 다른 터는 닦을 적, 이 터는 그리스도다. 예수 외에 다른 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터 위에서, 바울 위에 세우면 안 되고, 게바 위에 세우면 안 되고, 아볼로 위에 세우면 안 되고, 박은성 위에 세우면 안 되고, 그 누구 위에 세우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왜냐? 이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13절에 시작. 각 사람의, 자 12절에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자 6가지지만 2가지예요. 따라합시다. 불로 태워도 없어지지 아니하는 거, 불로 태우면 없어지는 거. 여러분, 남는 장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인사합시다. 남는 장사합시다. 내가 이 세상 떠날 때 남는 게 있어야 돼요. 서부교회에서 남는 게 있어야 돼요. 주님 앞에 갔을 때 남는 게 있어야 돼요. 그게 상인 줄로 믿습니다. 자, 불로 태워도 없어지지 않는 건 뭐예요? 금, 은, 보석입니다. 불로 태우면 없어지는 건 뭐예요? 나무, 풀, 집입니다. 자, 20년 동안 30년 동안 죽으라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해서 교회를 다녔어요. 나름대로 터 위에 교회를 세워나갔는데 따라보니까 터 위에 잘못 세운 거예요. 사람 위에 세운 거예요. 목사 따라간 거지, 꼭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그렇게 해서 교회 신앙생활 했지. 그 사람은 죽는 그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공적이 다 드러나는데 그땐 불에 타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불 가운데서 겨우 구원 얻는 거다. 구원 얻어요. 육신은 속했기 때문에. 지금은 육신에 속한 자는 바로 나무, 지푸라기, 풀 같은 거예요. 이게 베이비 신자입니다. 베이비 신자. 자, 불이 났어요. 불이다! 하고 육에 속한 자는요, 잘 들으세요. 그 속에 타 죽습니다. 지옥불에 타 죽어요. 육에 속한 자는 교회는 다녔지만은 불에 타 죽습니다. 지옥불에. 그건 못 나옵니다. 그런데 육신에 속한 자는 불이다! 하니까 뭐예요? 엉금엉금 여기가 출구 찾아가지고 뭐예요? 막 겨우겨우 엉금엉금 기어나와. 뭐예요? 시커멓게 타가지고 겨우 살았네. 겨우 내가 천국에 들어왔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상은 있어요, 없어요? 상은 하나도 없어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하나도 없어요. 나는 우리 교회 육에 속한 사람 데리고 목회하다가 그 사람은 지옥 가고, 육신에 속한 사람 데리고 목회하다가 그 사람은 상급은 하나도 없고, 나는 주님 앞에 갔을 때 심판받는 거죠. 나도. 너 뭐하다 왔느냐? 자, 13절 보세요. 이게 해석이 쉽지 않습니다. 13절 시작.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에 어떠한 것을 뭐요? 시험할.
공적이 뭐냐? 그리스도 터 위에 내가 집을 세워 나가는데, 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 나가는 신령한 사람이고, 하나는 사람 터 위에 세워 나가는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이 자는 늘 시기하고 분쟁하는 자예요. 나무나 집, 풀 들이고 이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운 사람은 누구예요? 금, 은, 보석입니다. 근데 불에 딱 타니까 어떻게 됩니까? 14절에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따라합시다, 상을 받고, 교육자도 상을 받고, 여기 8절 말씀에 그리스도 위에 집을 세워 나가는 성도들도 뭐요? 상을 받고. 아멘. 상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그리스도 터 위에 세운 그 집을 세운 금, 은, 보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몰라요. 그날에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다 헛되고 죽으라고 30년 목회했는데 불에 다 없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겨우 구원 얻는 목사, 겨우 구원 얻는 장로,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이야기. 15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니와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부흥 같은 것이라.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는다. 이 말은 뭐냐? 나는 시일조도 드리고 뭐도 했고 충성도 했고 전도도 했고 했는데 전부 다 사람 중심, 자기 중심, 육신에 속한 베이비 신자로 해결버리기 때문에 공적이 다 불타버린 그 자체가 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도 없어져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머리 안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따라합시다. 자신은 구원은 받되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 같으니라. 예비 신자는요 겨우 구원받습니다. 주님 앞에 하면 상이 하나도 없습니다. 너 뭐하다 왔냐? 부끄러운, 이걸 가리켜서 부끄러운 구원. (16절) 17절 보세요.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 고린도서 3장을 읽어도 그냥 지나가 버려. 솔직히 말해서 목사도 그렇습니다. 16절을 한번 보세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자 9절 끝에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우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여러분 성령이 이 안에 계시죠? 아멘이십니까? 내 안에 성령이 분명히 계십니다. 예수를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장성한 사람이 되지 못하고 베이비 신자, 육신에 속하면 어떻게 되느냐? 17절에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뭐요?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이걸 구원과 관련돼서 이야기하는데 아니라는 이야기. 그러면 헷갈려요. 위아래 뭐냐? 여기 더럽힌다는 말은 여기 멸한다는 말이에요. 2절에 멸하면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즉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 하나님의 성전, 이 개인의 성전이 아니고 우리 특별히 공동체의 성전을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집인데 우리 모두 다가 성전을 더럽혀요? 멸해요? 이건 뭐냐? 시기와 분쟁을 말합니다. 육신에 속하여, 여기 3절에 육신에 속한 자로 시기와 분쟁이 있는, 이게 교회를 멸하는 겁니다. 더러운 겁니다. 따라합시다. 시기는 더러운 거다. 분쟁은 더러운 거다. 이거는 멸하는 것 같아요. 망하는 거죠. 싸우면 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여 버린다. 분쟁과 시기 망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성전을 더럽힌 것 같아요. 거룩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이 거룩이고 화합이 거룩이고 평화가 거룩이고 장성한 사람은 거룩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어린아이는
육신에 속하여 교회를 맨날 더럽혀, 자신을 맨날 더럽혀, 내 속에 시기와 분쟁, 욕심, 다툼, 비판, 판단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한다. 뭐냐? 불에 타 공적이 다 사라지고 겨우 불난 집에서 엉금엉금 기어 나오는 사람과 같이 된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령 충만하세요. 성숙하시고 그리스도 터 위에 다시 여러분 확실히 집을 세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전 더럽히지 마세요. 성전을 멸하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성전을 멸해버리면 하나님도 당신을, 성전을 멸하는 자를 멸해버립니다. 불 가운데서 구워놓는 거예요. 세 번째, 18절에서 23절 시간이 많이 가서 따라합시다. 참 지혜 있는 자가 되라. 참 지혜 있는 자는 누구냐? 사람 중심이 아니고 그리스도 중심, 하나님의 중심. 자, 23절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아볼로나 바울이나 게바나 다 교회에 속한 것이지 교회가 사역자에게 속한 게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교회는 철저하게 그리스도에게 속했고 하나님께 속했지, 언제 교회가 바울에게 속했고 아볼로에게 속했고 게바에게 속했느냐? 아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교회에 속했고 하나님의 교회에 속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만물은 다 너희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교회로서 참 지혜롭게 사람 따라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령 충만한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3장은 매우 중요한 장입니다.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우리 교회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개인이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완전히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육에 속한 교회가 있어요. 예수의 부활도 안 믿습니다. 목사도. 그 교회는 안 믿어요. 그냥 클럽이에요. 클럽 단체. 그런 교파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유럽에 가면 많습니다. 여기도 많습니다. 여기도 많습니다. 연합교회 목사가 인터뷰를 하는데 당신은 왜 목사 됐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님이 있는 줄로 믿고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저는 이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게 캐나다 신문에 나왔어요. 이건 육에 속한 교회입니다. 육신에 속한 교회는 뭐냐? 베이비 신자들만 가득 찬 교회입니다. 가득 찬 교회. 사람 따라 많이 모이든 상관없어요. 뭐 1000명, 10,000명 모이든 육신에 속한 교회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지어다. 소수라도 성령 충만한 십자가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한목되고 서로 하나 되고 그런 아름다운 그리스도 중심, 하나님의 중심, 참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성령이 오신 것만, 성령 받은 것만 여러분 자랑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생수가 내 안에 흐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요즘 기도 제목은요, 내 안에 성령의 샘물이 솟아나고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날마다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과 불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